오늘도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변치 않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순결, 내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책상이 그런 구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초등학교 때 책상이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책상이었거든요. 나무 길게 돼서 아래 이렇게 사물함이 두 개씩 달려 있는 긴 책상이 제가 쓰던 거였는데, 중학교 때는 지금처럼 이게 개인의 책상을 썼지만 어릴 때는 그런 긴 책상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 긴 책상을 쓸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짝꿍이 이 여자가 되면 가운데에 뭘 긋죠? 선을 긋. 이 여자란 족속들은 가운데 금을 긋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선으로 내 연필이 넘어가거나 내 공책이 넘어가면 요만큼 넘어가는데 그걸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들이랑 같이 짜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는 걸 좋아하지 뭐 파괴하고 부시는 걸 좋아하지 그 선을 지키는 걸 잘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선을 툭툭툭 건드리다가 언제 멈추냐면 상대가 화를 내기 전까지 하고 멈췄거든요. 근데 한 번은 좀 억지스럽게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 그 옆에 있는 통로를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던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었고 그때도 이제 분교처럼 돼 있는 시골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교실이 딱 책상 두 개가 벽에 붙어 있고 가운데 통로만 있었어요. 저는 저 안쪽 자리인데 걔는 두 번째 자리였어요. 저는 제 자리를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무슨 소리야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어디를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세게 맞았어요. 이 뺨인지 등인지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맞은 건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때 어떻게 할게요?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어요. 너무 당당해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 대 맞고 자리에 돌아가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오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여자애는 저를 굉장히 싫어했거나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 감정 표현이 격한 걸 보니까 그렇게 싫어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근데 저는 사과하면서 어떻게 내일부터 저기를 왔다 갔다 그러지? 이 맞은 기억이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드린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작게는 제가 말씀드린 그 경계가 있고 점점 커져가는 경계가 있죠. 가장 큰 경계를 우리는 보통 국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정하고 울타리를 쳤다고 한다면 그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 집의 경계를 넘어가면 누가 옵니까? 경찰이 와요.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면요, 군대가 옵니다. 경계라는 것은 정한 순간부터 그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쉬 넘나들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넘나들 수 없는 곳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그 울타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 우리의 울타리도 온전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구별. 우리가 이 경계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워서 우리 신앙의 안과 밖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과 밖을 구별하고요, 옳음과 그름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울타리가요, 우리 안에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풍요로운 항구 도시입니다. 사진을 보면 저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갈 때 저 두 개의 경로가 있대요, 백길이. 근데 저 검정 백길의 그 항로를 따라가게 되면 그 굉장한 풍랑이 일어서 이 사고도 많고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어서 저 빨간 고린도를 지나가는
저 항로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로 가게 되면 그 고린도에 살짝 육로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많은 상인들이, 많은 배들이 고린도에 정박했다가 다시 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가 얼마나 이 상권이 발달하고 얼마나 풍요롭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도시는 중요한 요지로 이제 발전하게 되어서, 그런데 이제 그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풍요로워지는 것에 따라오는 죄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음행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또 근데 고린도에는 음란한 예식으로 섬기는 신을 모시는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있어서 이 고린도는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던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그런 도시입니다.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이 불러온 그 죄,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이 고린도 같은 놈, 이 말은 뭐냐면 이 음란한 놈, 이 밝히는 놈, 이게 그 당시 표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냐면 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아, 이 말이 이 밝힌, 이 음란한 놈아, 이 더러운 놈아, 이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뭐 얍삽한 사람 볼 때 이 쪽발이야 이랬던 것처럼 이 표현은 굉장히 이 시절에, 이 시대에 아테네 사람들이 정말 음란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표현하는 말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이라는 표현이었대요. 얼마나 음란한 사회였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음란했으면 그 너머에 있는 도시에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이 음란한 놈,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음란한 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고린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경계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도시가 음란한 도시니까, 우리 교회는 음란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 이런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울타리를 치고요, 그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배제해야 되고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해야지 그 죄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막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면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이래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이 음행이, 지난주에 제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디나가 세겜에서 범하여진 사건과 루벤이 야곱의 첩을 취한 사건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2절의 내용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 오히려 교만해졌대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도 이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통한이 여기고 내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 아니라 이 자랑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한 모임 가운데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동기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동기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대요. 청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클럽 갔다 온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하더래요.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쑥 지나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동기 목사님에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했더니 말해도 뭐 바뀌지도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못 들은 척 지나가야 할까요? 말해도 바뀌지 않는 사회 문화인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이라도요 퍼뜨리면 안 됩니다. 모든 죄가 마찬가지지만 음행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도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잘 단속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 중에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요 죄악된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뭐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 들었다면 내가 그 마음이 불쑥 들은 것이 내 죄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가는 문화가 음란하다, 내가 바라본 것이 음란하다, 내가 내 눈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이요. 성경의 기준으로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은 절대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구별입니다. 철저히 막아야 돼요. 죄는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죄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 권징과 치리가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권징과 치리가 뭔 줄 아시죠?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어겼을 때에 교회에서 이제 징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뭐 수찬을 금지한다든지 뭐 대표기도를 금지한다든지 왜 의미가 없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면 되거든요. 아이들이 학원을 바꾸듯이 내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바꾸면 돼요. 요즘은 신앙생활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교회가 나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바꾼대요. 근데 이게 뭐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가장 손해입니까? 교회를 옮기는 내가 가장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뭔가 오해하기 쉬운 것처럼 들리는데 뭐 나가서 사탄에게 죽게 만들라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2절의 말씀처럼 통한이 여기고 내쫓으라라는 말이에요. 왜 통한이 여기고 내쫓아야 되냐면 먼저는 교회 안에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돌아온다면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쫓겨 나아갔을 때에는 그 육신이 멸하는 것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가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 영혼은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다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치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빗대어서 종종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곳에 사용되면 나쁘게 사용되어지고 좋은 곳에 사용되어지면 좋게 사용되어지는데 천국을 비유할 때도 누룩은 사용되어지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뭐 지금
이 누룩이 우리가 익히 하는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이죠. 그래서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스트를 넣은 빵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빵이랑 치킨은 뭐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은데, 이 누룩이요 어디만 들어가도요 이 부풀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된 생각을 하지 말라, 부정된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정적인 말이 누룩이 되어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부풀려서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역사할까 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누룩이 역사할까 봐 그 모든 것들을 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습관처럼 지어온 죄, 그래서 묵은 누룩과도 같은 우리의 그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요, 이것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수 있어요. 만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우리가 세상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번지는 그 죄의 누룩은요 우리가 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멸함을 느끼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공동체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무엇을 당하는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순간적인 실수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죄도 악한 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반복하는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불의한 사람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잠깐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요,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죄가 주는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이 죄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것을 알면서 저지르고 있는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죄의 문제도 있지만 그 죄 자체보다도 그 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나의 죄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반복되게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그 죄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빨리 내 삶 가운데에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경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 경계를 넘지 말아라, 그 경계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땅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통치를 거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당연한 거가 아니게 된 이 고린도 교회 그 시대의 문제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거의 2000년 정도 지난 이 시대 우리나라의 문제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술, 담배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남자친구가 있냐 여자친구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또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 교회도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된다, 동성애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의견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으면 막 분을 내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독일이 자기 성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17번째 나라가 됐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세상법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성경이 말할 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술, 담배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너무 예민한 문제를 물어봤나요? 거짓말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누구를 미워하는 건요? 아이들에게 친구와 싸우는 거 죄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그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술, 담배는 죄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 큰 거 아니면 죄 아니에요. 경미한 거 훈방으로 풀려납니다. 친구랑 싸우는 거 병원에 갈 정도 아니면 그냥 풀려나요.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다른 문제들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인데 세상은 그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순결은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단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음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음란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괄했을 때에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너희가 그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육신이 멸하는 고통 가운데 빠지더라도 약속된 구원을 쟁취하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천국 백성에게 이제는 힘든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되고 엄청난 환난이 닥쳐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뀌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더라도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울타리 밖에 죽음의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온 역할을 감당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